예배에 성공하라.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1절에서 2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람은 오랜 세월 하란에서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닦아놓았는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든 땅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셔야 하는데 아브람이 만났던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그 기근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람은 아내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브람 가족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3절에서 4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은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머물렀던 장소인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은 왜 다시 그 곳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람을 그 곳으로 이끄셨을까요? 그건 아브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브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로 가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도 역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즉 아브람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아브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바로 예배였으며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과거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레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도 그래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도 전부 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과거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으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곳에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람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실패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이 100% 예배의 실패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거나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라거나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배의 실패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의 실패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의 결과가 다 실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아브람은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과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으며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브람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전부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바로 드려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아브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만 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롯에게도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기르는 가축이 엄청난 수로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축을 먹일 목주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브람의 집이나 롯의 집이나 계속해서 가축이 많아지니까 두 집안의 목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기르는 가축에게 더 많은 풀을 먹이려고 하니까 두 집안에서 일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두 집안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 주변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아브람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그 두 집안이 매일같이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을 불렀습니다. 8절에서 9절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은 롯을 불러서 이렇게 두 집안이 계속해서 싸우는 건 두 집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두 집안이 서로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하며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가 삼촌이고 지금까지 자기가 롯을 자식처럼 돌봐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남은 땅을 조카 롯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감동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브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두 집안의 목자들이 매일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고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라는 감동을 주셨고 아브람은 그 감동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아브람에게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과거 예배에 실패했을 때 아브람은 상황을 보고 판단했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완전한 낭패를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브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람에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이번에는 그런 말도 듣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만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아브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아브람의 행동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던 롯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람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브람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예배이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붓고 그 일에 집중했던 아브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에게 대성공을 거두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